권사님으로 또 하나님의 귀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성경 봉독 또 사역을 시작한 우리 배종희 권사님 행복하게 사역이 되도록 박수 한번 해 주십시다. 할렐루야. 미국의 스미스 소니언 박물관은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보석의 이름은 호프 다이아몬드라는 것이죠. 저는 이 보석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나와 있는 대로만 본다면 이 다이아몬드, 호프 다이아몬드는 45캐럿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인도산이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가격이 나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보석은 특징이 있는데 이 보석을 소유한 사람들은 모두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보석으로 불려지기도 한다고 그러죠. 이 보석의 원래 소유자는 페르시아 총독이었는데 도둑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두 번째 소유자인 페르시아 왕은 이 보석을 소유하고 반란군에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 보석은 당시 프랑스의 루이 14세에게 넘겨졌는데 이 루이 14세는 그것을 단 한 번 목에 걸어본 다음에 천연두에 걸려서 죽었다고 그러죠. 이번에는 루이 16세하고 그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의 소유가 됐는데 두 사람은 모두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결국 이 보석은 영국의 최고 재벌인 헨리 필립 호프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 필립 호프는 자기 이름을 따서 다이아몬드 이름을 호프 다이아몬드라고 새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를 소유한 이 호프가는 그로부터 얼마 가지 않아 왕가가 완전히, 그 가문이 완전히 몰락해버리고 말았다고 그러죠. 결국 이 보석 호프 다이아몬드의 종착역은 죽음과 허무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보석을 꼭 소유하고 싶어 하는데 최고 고가 보석의 종착역이 죽음과 허무라니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나요? 만약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 보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받으실래요? 아니면 거절하실래요? 죽음과 허무가 찾아와도 일단 한번 소유해 볼까? 아니면 거절할까? 예배 마치기 전까지 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인류학자 마셜 살린스는 사람이 풍요에 이르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생산을 높여 많이 소유하려는 삶,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욕구를 최소화해 적은 물질로도 만족하는 방법을 찾는 삶,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계속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무엇이 정답일까?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죽어라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해 보면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겨운 인생을 살아내야 할까? 반면에 현재 내가 소유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아 가난해도 여러분 만족하기 위해서 이 또한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난한 나의 삶을 두고 불평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그 가난의 삶이 만족하다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려면 보통 성인 군자 정도는 되어야 가능하지. 이것도 엄청난 어려움이 동반되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두 가지 다 마음에 들지 않는데 혹시 이런 인생 말고 다른 것은 없을까? 예를 들면 인생을 풍요롭게 할 만한 소득을 취하고 그것을 보면서 만족할 줄 아는 행복한 것 말입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매력적일까?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한 대가로 얻어진 풍요로움을 보면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은 삶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 한 분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많은 것을 소유한 풍요로운 사람이었죠. 다윗은 자신만 풍요로운 게 아니에요. 자신이 다스렸던 나라, 백성들에게까지 풍요로움을 얻게 해주었죠. 또한 다윗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풍요로움을 가지고 만족하다, 행복하다 이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런 삶은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우연하게 다가왔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하게 주어진 삶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풍요로움과 그리고 만족하며 사는 비결을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본다면 무엇일까? 먼저 풍요로움은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18장은 다윗이 동서남북, 그래서 둘려있는 모든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역사와 같은 이야기죠. 비슷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무엘하 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얻게 된 그런 모습들입니다. 제가 한번 오늘 역대상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이 본문을 자세하게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저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지도인데, 저기에서 가나안 땅은 가운데 사해 바다가 있는 아주 작은 그런 마을입니다. 다윗이 다스렸던 그런 왕국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먼저 이스라엘의 난적 블레셋과 전쟁해가지고 승리해서 블레셋 땅을 점령해버리죠. 영토를 넓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보면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모압과도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그 나라를 가나안 땅 다윗의 나라의 종의 나라로 삼고 조공을 바치게 하죠. 그 다음에 이번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소바 왕 그렇게 말하죠. 여기는 이제 왕이 하닷에셀인데 아람의 태양신 이름이 하닷입니다. 그리고 에셀이란 말은 도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자신이 왕이 되면서 태양신의 도움을 받는 왕, 그래서 하닷에셀 이렇게 지은 거죠. 자신은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북쪽에 있는 그 유브라데 지역, 옥토 지역, 저기는 비도 많이 오고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 지역 전체를 자신의 지역으로 땅으로 삼겠다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신이니까. 그런데 이제 남쪽에서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성장해 가면서 두 나라와 충돌을 하게 된 거죠. 거대한 두 세력이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거대한 나라를 꿈꾸면서 다윗과 전쟁을 했지만 결국 하닷에셀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대승을 거둔 겁니다. 병거 1000대, 기병 7000명, 보병 20000명을 빼앗았습니다. 하닷에셀의 신하들은 얼마나 풍요로웠던지 금방패를 들고 다녀요. 전쟁 때 나오는 장군들이 방패가 금입니다. 그 모든 걸 다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죠. 그리고 저 하닷에셀이 다스리고 있는 소바왕 지역에 많은 성읍들을 점령해가지고 그 성읍들에는 놋이 많았는데 놋을 다 뺏어옵니다. 전리품으로 가져오죠. 후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래서 그 놋으로 기둥을 세우기도 하고 대야를 만들기도 하고 그릇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소바라는 나라 밑에 보면 다메섹이라는 곳이 있죠. 이 여기를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여기는 그 북쪽에 있는 소바 왕 하닷에셀과 형제국입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국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메섹 아람 나라는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많은 군대를 일으켜서 그래서 소바 왕 하닷에셀과 협력군을 만들어 전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 대패를 하면서 아람 나라 사람들이 22,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는 이제 다윗의 나라의
조공을 바치는 종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저 북쪽에 이제 하맛이라는 또 지역이 있죠. 이 하맛이라고 하는 왕 도우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도우는 그 하닷에셀 그리고 다메섹 이런 나라가 다 다윗에게 점령당하는 걸 보면서 전쟁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왕자죠 하도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는 다윗의 당신의 나라의 속국이 되겠습니다. 선물을 보냅니다. 금, 은, 놋 여러 가지 그릇들을 보냈죠. 자연스럽게 점령이 돼버린 거죠. 근데 거의 북쪽은 다 점령이 돼버렸습니다. 동쪽 그리고 서쪽, 북쪽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남쪽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 아비새는 에돔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죠. 병사 18,000명을 죽이고 여기는 다윗이 참전도 안 했는데 그의 부하 장군이 대승을 거둔 겁니다. 그 나라를 종으로 삼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리고 에돔 나라는 옆에 바로 밑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아말렉 이 나라도 완전히 속국으로 삼아버리죠. 이처럼 전쟁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저 땅, 저 지도가 전부 다 다윗의 소유가 된 겁니다. 역대 이래 이스라엘 나라 중에 저렇게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종으로 삼았고 조공을 바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다윗이 나라를 다스렸던 그 당시 부를 축적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건 전쟁이죠. 전쟁. 물론 지금은 좀 부자가 되려면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때는 전쟁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도 사업이 전쟁이 아닐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에서 보듯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바로 밑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마을 하나를 다스리는, 이 마을 한 군데를 다스리는 왕으로 다윗이 등극을 했습니다. 처음 말입니다. 마치 몇 명 안 되는 직원을 두고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다윗의 지경이 넓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마어마하게 저 조그마한 마을에서 왕으로 시작했던 다윗이 지금 저 보는 지도에 나오는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는, 다 속국으로 삼아버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일어난 거죠. 말 그대로 기적의 연속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이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이 물질이 어느 정도일까? 저렇게 이제 속국으로 다 전쟁을 해서 삼아버렸는데 어느 정도일까? 역대하 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1년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아들이는 액수가 연간 수입 액수가 금으로 된 것만 666달란트. 그러니까 솔로몬은 무슨 전쟁을 하고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가 다 만들어 놓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1년에 이렇게 세금이 들어오는데, 조공이 들어오는데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666달란트의 금,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지 얼마인지. 그래서 내가 한번 환산을 해봤어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연간 2천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1년에 한 3천억씩 벌어들여서 별로 놀라지도 않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1년에 세금으로 2천억씩 들어오는 거예요. 금으로 되어 있는 것만. 그러면 거기에다 곡물, 은, 놋, 그릇 뭐 이런 것들 하면 어마어마하죠. 상상이 잘 안 될 정도의 풍요로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이 모든 풍요로움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다윗이 얻은 이 모든 풍요로움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그리고 13절 끝부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결국 다윗의 풍요로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풍요로운 자가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풍요로움이 찾아오길 축원합니다.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그 많은 전쟁터를 누비면서 승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몇 번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나면 용기도 생기고 그 다음에 노하우도 생기면서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왕들이 대부분이에요. 세계 역사에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전쟁터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처음에 몇 명 되지 않는 직원들을 데리고 시작했던 사업이 좀 잘 됐을 때,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끝까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러한 다윗의 믿음을 한번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그런 예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런 예죠. 하닷 에셀,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병거 1000대, 기병 7000명, 보병 20,000명을 빼앗았습니다. 1차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거예요. 그랬더니 아람 나라가 형제국이니까 패한 모습을 보고 군대를 일으켜서 그 하닷 에셀과 함께 힘을 모아서 다윗과 다시 한번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몬의 나라가 무너진 겁니다. 아람의 나라도 무너지게 된 거예요. 전쟁을 했다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게 이런 거예요. 다윗은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들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 여러분, 1000대 병거, 1000마리의 말, 이 말들 중에서 일부 한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말들의 발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못쓰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이유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싸우라는 여호와의 뜻에 순종한 신앙의 행위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후일에 왕을 세우게 될 때면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나라를 건국해서 왕을 세우고 나라가 세워질 때에는 그렇게 많은 군사, 많은 병마를 두지 말라.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우리나라 군사가 적고 우리나라 말이 없다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돈을 주고 병사를 사오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지금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이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1000대의 병거, 1000마리의 말을 얻은 겁니다. 근데 그 중에 100대의 병거, 100마리의 말만 남기고 900대의 말들의 발 힘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전쟁을 해야 돼요. 거기에 연합군을 맞이해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아마 이 순간에 반대하는 장군들, 반대하는 사람들, 병사들,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로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말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쟁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전쟁하는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 비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할까?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거라고 고백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가능할까? 혹시 사업을 지금 꿈꾸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그렇게 사업을 시도해 보리라 결심할 수 있습니까? 풍요로운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에 풍요로움이 찾아올 거야, 이렇게 꿈꾸는 분들이 계십니까? 정근모 박사가 써놓은 소명 앞에 무릎을 꿇은 신실한 크리스찬들, 이런 책을 썼는데요, 본인이 직접 만나서 경험했던 사람들에 대한 에피소드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 중에 대만의 대사를 지냈던 미국의 데이비드 럭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럭스는 레이건 대통령의 안보 담당 부수석으로 매일 긴장 속에서 바쁘게 지내야만 했다고 그러죠. 무거운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도 좋지 않았어요. 그러던 하루는 뉴욕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뉴욕 비행장에 내려서 이제 시내로 들어가기에 택시를 탔습니다. 허드슨 강을 지날 때면 통행 요금을 내야 되는데 그 정산소에 이르게 되었는데 택시 기사는 마침 현금이 떨어져서 이제 손님에게, 이 럭스에게 선불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선불을 주고 잔돈을 이제 받았는데 우연히 $1 그 지폐 잔돈에 쓰인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In God we trust. 자, 이런 말이 써 있는 그 글을 보다가 누군가가 그 밑에 잉크로 쓴 글을 읽게 된 거예요.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실제 보면 여기에 In God 위에 보이죠? 표시해 놓은 것.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글귀가 돈의 지폐에 써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글귀 바로 밑에다 누군가가 연필로, 펜으로 이런 글을 써놓은 겁니다. 너는 정말로 나를 믿느냐? Do you really trust me? 럭스는 이걸 뚫어지게 쳐다봤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게 지폐에 적혀져 있는, 그게 우리 미국인들의 삶입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세상 만사를 주관하신다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돈에다가 기록을 해놓았던 미국 사람들, 미국의 지도자들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가? 이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 어리석음을 회개했다고 그러죠. 회개하면서 그가 했던 고백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슨 걱정이 있을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전적으로 따르면 되는데 은혜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럭스 대사는 지금도 지갑 속에 이 $1짜리 지폐를 넣어가지고 다닌다고 그러죠. 너는 정말로 나를 믿느냐? Do you really trust me?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글귀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할까요?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할까? 에덴 동산의 실제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선악과는 따먹는 게 아닙니다. 현재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이 선악과와 동일한 주일, 선악과와 동일한 11조 이런 건 내가 따먹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내 것으로 삼는 게 아니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풍요로움과 만족하며 사는 비결을 다윗에게서 배워본다면 무엇일까? 소유한 것에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의로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에돔 등을 정복하고 그 세력을 이제는 북쪽에 있는 유브라데스 지역까지 확장시켜 나갔죠. 승승장구하면서 누구도 이루어보지 못했던 대업을 이룬 겁니다. 수많은 기금속, 전리품, 조공, 1년에 수천억씩 그저 그냥 자기 창고로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 시작했죠. 부자가 됐습니다. 진짜 풍요로운 사람이 됐어요.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문제는 정말 지금부터예요. 이 풍요로움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풍요로움을 누리며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거죠. 돈 버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벌어진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건가, 누리며 살 건가는 모든 이들의 바람입니다. 많은 물질을 얻기에 노력하는 만큼 얻어진 물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근데 여기에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윗은 그 모든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풍요로움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하는 진실된 고백이 돈을 사용하면서 나타난 거죠. 전쟁의 승리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다윗은 이 돈을 사용하면서 인정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다윗을 마치 신처럼 영웅으로 죽여 세우려 했지만 결코 다윗은 전쟁의 승리를 자기의 것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만족이라는 거죠. 풍요로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들이 찾아오더란 이야기죠. 부족해서 더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만족, 감사, 이게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누려보고 싶지 않으세요? 재물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용도와 가치가 달라지게 되죠. 금과 은과 놋이 무수히 많았던 소바왕 하닷에세, 얼마나 풍요로웠던지 신하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금방패를 들고 나갈 정도로.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풍요로움은 전쟁하는데, 무기를 만드는데, 욕망을 채우는 데만 사용되어졌던 물질들입니다. 하나, 이것이 다윗의 손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성물이 됐죠. 7절, 8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 모든 것들로 성전을 짓는 데 사용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건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강도와 흉악범 손에 들린 칼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지만 의사의 손에 들려진 칼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소유물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풍요로움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아니요, 그 풍요로움을 만족하며 행복하며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은 내게 주신 물질이, 내게 주신 풍요로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자, 이런데 바로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켈란젤로의 이름은 기억하고 있지만 보톨도 지오바니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그래요. 보톨도 지오바니는 미켈란젤로의 스승이랍니다. 미켈란젤로가 14살이 되었을 때 이 보톨도 스승의 문화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라운 재능을 본 보톨도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미켈란젤로의 대답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 기술을 더 연마하고 닦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그의 스승은 네 기술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너는 너의 그 기술로서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가 분명하게 먼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나가서 두 곳을 구경시켜 주었다고 그러죠. 처음으로 구경시켜 준 곳은 바로 술집입니다. 스승님, 술집 입구에 있는 이 아름다운 조각이 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하고 감탄을 했죠. 이 조각은 아름답지만 스승이 말하는 겁니다.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서 조각을 사용했단다. 이 스승은 다시 어린 미켈란젤로의 손을 잡고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공원으로 가서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저 술집 입구에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과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는 술 마시는 쾌락을 위해서 세워졌단다. 너는 네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하여 쓰기를 원하는가? 이때 스승의 물음에 어린 미켈란젤로는 큰 소리로 3번씩이나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것을 이루는 것만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룬 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사실은 이것이 더 중요하지요. 왜 그럴까요? 이룬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에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감동은 만족, 충분하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기쁘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 마음은 만족보다는 끊임없는 욕심에 사로잡히겠죠. 여러분, 주신 풍요로움을 만족하며 감사하며 행복하며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생명과 풍성한 삶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과연 우리가 풍요로움을 그리고 누렸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풍요로움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에덴 동산의 실제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풍요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만족하며 행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에덴 동산의 실제겠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인생의 삶에 일하는 일도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이 많은 풍요로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 풍요로움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용할 때마다 마음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복 있는 인생 꼭 살아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